할렐루야. 옆사람 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송가대가 마지막 소리 지르는 거 왜 안 했어요? 아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아까 하는 거.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 우리 글로리아 찬양인데 수고 많으십니다. 잘하셨어요. 믿음의 행동은 하나님의 역사를 부릅니다. 믿음의 행동은 하나님의 역사를 부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 드릴 거냐면 성경에서 맡겨라, 동행한다, 내가 뭐 인도해 주겠다, 한마디로 이제 주님의 인도하신 거 우리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맡기는 건가, 뭘 맡기는 건가, 맡긴 다음에 나는 아무 일도 안 하면 되나, 이런 것들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맡길 줄 아는 사람, 아니 맡기는 법을 배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맡기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동일한 어려움과 염려의 상황 속에서 염려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오래가지 않더라. 그런데 맡기는 것을 잘 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계속 염려하다가 걱정으로 자꾸 삶이 어려워지더라. 이 차이가 큽니다, 상당히.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야지 염려가 맡겨지고 맡기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세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얘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맨 마지막에 광야 40년을 보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래서 마지막 건너갈 게 요단강에. 그래서 요단강 건너간 다음에 죽음을 뜻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요단강이 마지막에 있는데 요단강을 하나님이 가르실 때 제일 먼저 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3일 동안 스스로 성결해라 그랬어요. 3일 동안 스스로 성결해라. 그러면 성결할 때 그들은 가만히 집에 사는 게 아니라 반드시 기도하는 삶으로 나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드리고 준비한 거죠. 자, 그러면 맡기는 거 어떻게 하는 거? 맡기는 거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의 문제를 기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럴 수 있죠. 저는 기도하는데요. 그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 맡길 때 지나가다가 인사하면서 오랜만이네요. 예, 오랜만입니다. 뭐 시간 있으면 와서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지나갔어요. 그럼 지나가는 말이죠. 그럼 지나가는 말 지나가면 끝날 수 있어요. 근데 딱 잡고 내가 사람 필요하다고, 아니면 내가 정말 좀 도움을 요청한다고, 그것이 무리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들리게 되겠죠. 이렇게 뭔가 긴장되면서 이렇게 서로 간에 이거 저분 되게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뭐냐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지요. 그런데 이럴 수 있죠. 길 가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운전하다가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게 뭐 밥 먹고 말다가 갑자기 참아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것도 다 기도 맞아요. 기도 맞는데 길 가다 기도하는 것은 길 가는 게 목적이다. 운전하다 기도하는 것은 운전하는 게 1번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1번의 목적이 다른 거 있는 거 말고 기도만 하는 거. 기도가 1번의 목적. 그러면 내가 마음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 이런 문제를 아랍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는 거. 사소한 거예요. 엄청나게. 아니, 뭐 이빨을 치료했어요. 작년 9월 달에. 근데 마지막에 이제 브릿지로 했는데 이제 거는 거죠. 이쪽 끝에 있는 게 약간 신경이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신경이 살아있는 거를 죽인 다음에 거기다 이렇게 뭘 만들면 안 좋다는 얘기를 제가 인터넷에서 보고 할까봐가 그 말 안 했어요. 한 3개월 계셨더니 지금 막 그냥 통증이 나가지고 눈물이 막 날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아팠다 안 아팠다 찬 것도 못 먹겠고. 그래서 내일 모레 가서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위에다 씌워서 빼서 해야 되나, 아니면 붙인 거 뚫어서 해야 되나, 아니면 뗐다 뺐다 다시 해야 되나. 그 다음에 3일 얼마나 갈까, 또 물질은 얼마나 될까. 신경이 쓰이죠? 안 쓰이시는구나. 되게 사소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안 게 있어요. 뭐냐면 사소한 것이라도 걱정하거나 염려가 걱정 염려가 덜더라도 사소한 거라도 한 5분이라도 딱 마음을 잡고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불안합니다. 하나님, 또 두렵기도 하고 이게 잘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저를 치료받게 하시고 또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서 잘 지내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하려면 하나님 들으신다는 마음의 은혜가 너무 많이 제가 확인했어요. 너무 많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난주에 한 분이 어제 설교 준비하는데 문자가 왔어요. 인터넷에서 이제 보셨던 분인가 봐요. 너무 급해서 전화한대요.
너무 무섭고 두렵고 너무 그 상담을 지금 받았으면 좋겠다고 문자가 그렇게 오니까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설교 준비하는데 제가 먼저 했어요. 무슨 문제냐고. 교회에서 이제 어려움이 생겼대요. 제가 물어봐 교회 문제입니까? 가정 문제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럼 성도 문제입니까? 아니면 재정 문제? 성도 문제입니다. 구역 식구가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친했던 분인데 뭐 구역 인도하신 분 같은데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도 잘하다가 말꼬리 잡고 기분 나쁘게 하는 거. 이런 분들이 가끔 있지요. 옆에 보지 마시고 말꼬리 잡고 집에 가면 기분 나쁜 거.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그분도 의도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가 기분이 좀 먼저 나가지고 길 가다가 그분이 먼저 인사하는데 안 했어요. 인사를. 그럴 수 있잖아요, 가끔. 아이, 나도 기분 안 좋다면서 나도 모르게 그 행동이 나온 거. 인사 안 받았어요. 그게 문제가 됐어요. 뭐가 문제가 됐냐면 교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이분에게 문제가 됐어요. 착하신 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모르겠대요. 너무 괴로워서. 설교를 중단하고 전화할 정도 됐죠. 토요일 날. 그것도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아, 그런 문제시냐고. 그럼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냐고. 지금 당장 전화 끊은 다음에 지금 있는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시라고. 진심으로 요청하시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풀어달라고.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제가 많이 해봤어요. 뭐 사회에서 교인만 만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새벽에 운동하러 가면요 꼭 어려운 분이 있어요. 꼭 인사도 안 받고 그냥 그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만나기 싫단 말이에요. 근데 또 안 만날 수 없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간 적 되게 많아요. 주님, 오늘 안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 저분만을 피하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당히 문제가 좀 어려워졌어요. 그분이 또 뭘 어렵게 해서. 그래서 제가 딱 마음 잡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님. 제가 먼저 가서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제가 먼저 손 내밀고 제가 먼저 가서 인사하겠습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확 올라와요. 그거 안 받아들이면 어떡할까? 기도하는데 지금요. 안 받으면 어떡할까? 갑자기 또 걱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다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시면 안 받으면 어떡할까? 그런 기도가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저 밑에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상관하지 마라.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한 말이에요. 요한이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데 영원히 산다고 하는데 요한은 안 죽습니까? 하니까는 예수님이 그래요. 베드로한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 그러니까 결과에 상관없이 가라는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아주 엄청나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을 잡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주님 도와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그런데 저쪽에서 그분이 오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하면 좋아 하는데 먼저 인사하더라니까요. 손 내밀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거를 한 두세 번 겪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게 마음에 믿어져요. 그걸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사소한데 내가 마음을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내 수준에서 알려주신다니까요. 내가 할 건 뭐다? 조금 전에 치과가 그냥 가면 되잖아요. 가면 되지요? 근데 기도하고 한번 가보라니까요. 작은 문제라도 있으면 기도해보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 내 삶에서 내가 알아차릴 수도 주신다니까요. 이 부분이야, 이 부분.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 믿어져야 맡기지 않습니까? 믿어지도록 은혜 주신다니까요. 믿어지도록 은혜 주시는 거 내가 먼저 기도를 해야 돼. 아니, 기도하도록 지금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항상 은혜가 먼저 와요, 믿음보다. 그래서 그렇구나.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런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오늘 어려운 문제 있는데 기도해보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잡고 해보자. 해보세요. 그때 그게 이제 그 인간관계 문제라면 그 사람의 반응에 상관하지 않고 나는 주님을 믿고 기도하고 나아갈 것이다. 이런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그 두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용기 있게 행동하는 것이다. 참, 첫 번째 장애가 생깁니다. 내가 손 내민다고 손을 이렇게 딱 치면 어떡하나. 이것도 이렇게 딱 쳐, 이렇게. 기분 나쁘잖아요, 더. 그런 적 없으셨습니까? 저는 꽤 실패담이 많아요.
내가 먼저 손 내미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그럴 수 있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 샤워실에서도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목사한테 샤워하는데 목사님 그때 똑바로 하셔야죠. 한 시간. 운동할 때 이제 잘 못하시니까요. 그분이 제일 많이 도와줘요 지금요. 저 밑에 계셔가지고. 기분 안 좋잖아요 이렇게. 난 먼저 인사하고 인사도 분명히 한 3번 했어요. 근데 이분이 뭐 원래 그렇대. 그분은 인사 안 받는 게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기분 나쁜 거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기분 안 나쁘다 하면 되게 많이 내가 변화된 거죠. 근데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거 없으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면 꼭 이런 느낌 들죠. 먼저 순종하라. 그죠? 내가 먼저 해봐라. 꼭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성경이 딱 그래. 성경이 요단강이 갈라지는데 요단강을 확 가르신 다음에 건너가라 하지 않고 제사장들이 먼저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가가지고 발바닥을 딱 내리면 그때 갈라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면 가시겠습니까?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자 한번 성경 본문 읽어볼게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7절에 쭉 보면은 7절부터 13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게 13절에. 그럼 이 13절 말씀이 이때 말씀 선포됐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나요? 안 갈라졌어요. 제사장들이 실제로 법궤를 메고서 발바닥으로 가가지고서 요단강에 발을 딱 담그는 첫 발자국이 거기에 딱 됐을 때 갈라졌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기도할 때 그런 게 되게 많이 느껴져요. 하나님 이번에 이 은혜 주시면 제가 헌신할게. 순서 바꾸래 자꾸. 순서 바꾸래. 왜 그러실까? 부담스럽잖아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은혜 주시면 감사하죠. 또 때는 그렇게도 하세요 보니까.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은혜부터 먼저 주세요. 근데 은혜를 먼저 받으면 이게 열심히 뭔가 이렇게 주님께 나가서 헌신하지 않고 은혜를 먼저 받으면 그게 주님으로부터 온 건지 일단 모르고 내 안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걸 되게 많이 봐요. 은혜는 받았어요. 근데 믿음은 안 자라요. 그냥 다 주셨어요. 은혜로. 공짜로 주셨어요. 이것도 공짜 저것도 공짜. 공짜로 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마워하지요? 안 고마워합니다. 당연한 건 줄 알아요. 그치요? 근데 어렵게 얻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어렵게 가기 시작할 때에 그게 나를 부인하면서 내 인격도 이렇게 잘 연단되면서 제일 크게 얻게 되는 게 뭐냐면 말씀 붙잡고 가는 게 믿음의 삶이구나. 두렵고 떨리지만 이게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 나가는 믿음의 삶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이 나중에 성취될 때 믿음의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거구나. 그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성도님, 분명히 기도할 때 마음에 부담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에 은혜 주실 거예요. 그건 그냥 신앙생활하면 금방 하죠. 조금이라도 마음에 성령께서 은혜 주시면 내가 먼저 손 내밀라. 많이 찬송 불렀잖아요. 내가 먼저 가서 인사하라. 내가 먼저 해봐라. 이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부담스러워요. 진짜 그래서 마음의 순종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제일 마음에 이제 이 걱정되는 게 뭐냐면 그가 안 받아들이면 어떡할까? 그렇죠? 그가 안 받아들이면 그가 안 받아들이는 것도 주님께서는 다 나를 성장시키는 삶에 포함시켜 주셨어요. 뭐냐면 내가 가가지고 그냥 하나님 은혜 받아서 인사하고 이렇게 그 악수를 하자는데 그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그때는 내 문제가 아니라 그분과 하나님과의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과 하나님과의 문제인 거예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한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성공하지 않고 실패해도 하나님 그 실패를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때 내가 되게 많이 변화돼요. 그러면서 뭘 얻게 되냐면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구나. 믿음의 삶은 하나님 말씀만 딱 붙잡고 결과에 상관없이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구나. 성경에 그런 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7장 12절부터 14절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어요.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불쌍해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가라고 해, 제사장들에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7장 12절.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13절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긴다는 건 첫 번째 기도하는 거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라. 두 번째, 그분이 주시는 말씀에 내가 용기 있게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개인차가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여기서 개인차가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분은 해보고 어떤 분은 그냥 은혜 받고 끝나더라. 때로는 용기를 주는데도 그 용기를 따라가지 않더라.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믿음으로 좀 이렇게 성장하고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여기서 힘을 내셔야 돼요. 여기서. 기도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기도 가운데 뭔가 나에게 감동을 주고 용기를 주고 나가라는 분명히 이 믿음의 역동성을 줘요.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뭘 나를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은 살아계시니까 말씀은 살아있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뭔가 나아가도록 나를 이끄시는데 그 나아가도록 할 때 성령이 한 번 더 넣으세요. 한번 해봐라. 그때 해보셔야 돼요. 그때 해보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실패를 우리가 했습니까? 근데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두 번째 상담 받으신 분이 그 금요일이었죠. 그 전에 여러 가지 상담 내용을 제가 말씀 못 드리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기도하고 말씀도 있으면 뭐냐면 지금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이런 전문적으로 어떤 예술인데 지금 돈벌이도 안 되고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궁리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진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뭐든지요? 잘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평소에 저도 하지만 많은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이 하셨던 거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죠? 작정하고 기도하세요. 한 달도 괜찮고 3주도 괜찮아요. 최소한 3주는 하셔야 됩니다. 직장을 놓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길을 열줄 수 믿습니다. 제일 처음에 들어오는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한번 해보시라고. 제일 처음에 들어오는 여러 군데 다 이렇게 애를 써서 집어넣으시고 제일 처음에 나를 찾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좀 약간 어리석어 보이죠? 근데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때 눈으로 보일 정도로 내가 맡기고 하나님 인도함 받는 굉장히 좋은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맡겼다면서요. 그럼 맡겼다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렵게 만드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면 맞지만 내 인생을 추락시키면 더 아니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합력까지 선 주시고 나를 세우고자 하시고 나의 행복과 은혜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 나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기서 자꾸 그 믿음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럴 수 있는 거죠. 우리 선배 목사님 그런 거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지금 은퇴한 지 한 3년 되셨는데 캐나다에서 목회하시다가 유학하신 다음에 귀국할 때 연락이 많이 오는 중에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옛날 분은 다 그랬어요. 하나님 제일 먼저 나오는 교회 제일 먼저 요청하는 교회 가겠습니다. 요청이 왔어요. 제일 힘든 교회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연이 왔어요. 엄청나게 그런 그 규모 있는 교회. 그 말씀대로 갔어요. 힘들고 어려운 목회가 되셨어요. 하지만 은퇴하고 나면 제가 보기에도 훌륭한 목회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번 정말 주님의 은혜 받고 싶다 하면은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감동을 주실 때도 자꾸 감동을 외면하면 그 감동이 무뎌지더라고요. 그 감동이 자꾸 없어져요. 근데 감동도 작은 거라도 내가 해보면요 더 생생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분한테. 두 분한테 첫 번째 분은 관계가 어려운 분은 기도 먼저 하시고 뭐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냐. 먼저 가서 사과하고 먼저 가서 마음을 열고 대화를 요청하는 그 대신에 가는 길이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그 가는 길 주님과 동행하신다. 주님이. 그리고 그분이 결과가 반응이 어때도 그것도 주님께 맡겨라. 그 자체도 주님이 인도하신다. 낙심하지 말라. 가는 것 자체도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 다음에 그분과 주님과의 문제다.
직장이 어려운 분. 한번 해보시라. 기도하신 다음에 첫 번째 들어오는데 가겠다는 마음을 갖고 해보라. 그럼 하나님 안 역사하는가?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다. 근데 거기부터 하는 거다. 왜? 하나님은 내 실수와 잘못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 맞습니다. 저는 그 새벽에 설교하다가 아니 하나님이 다윗도 하고 솔로몬도 하는데 왜 다윗이랑 이렇게 언약을 맺어가지고 솔로몬의 아들까지도 은혜를 주겠다고 이런 말씀 왜 하시는가? 솔로몬은요, 초기 솔로몬은 위대하지만 중기 말기 솔로몬은 완전 우상 숭배자거든요. 근데도 언약을 맺으세요. 한참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악한 그런 삶으로 펼쳐질 걸 아시면서 왜 그와 다윗은 그래도 용서가 되는 솔로몬과 계약을 맺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앞뒤도 할 수 없는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근데 마음에 감동 주시더라고요. 나는 너의 실패 속에서도 내 뜻을 이룰 수 있다. 너의 실패 속에서도 내 뜻을 이룰 수 있다. 뭔가 봤더니 제가 실패한 데도 많거든요. 그때 기도하고 뉘우치고 하면서 주님을 찾게 되더라니까요. 솔로몬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설령 내가 이렇게 뭐 잘하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실패했어요. 이렇게 가서 손 내면 손 때리고 그 가운데도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럼 첫 번째 가는 데가 내 마음에 좀 덜 들어요. 이렇게 아예 안 들어요. 근데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신다고 믿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부터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주님이 믿음으로 보시더라니까요. 하나님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 실수와 실패 속에도 하나님 뜻을 이룬다면 내 선택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보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인간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세요. 그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번째가 되게 중요해요. 두 번째, 항상 은혜를 받으면 은혜 가운데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뭔가가 있어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내가 묵상하고 생각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는 그런 은혜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읽는 것에 그치면 안 되고 읽는 것에 감동만 행할 때 30배, 60배 그런 기적들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기적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실제로 경험하려면 내가 움직여야 돼. 이렇게. 왜 그럴까요? 나를 세우시려고 그런 거예요.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려고 이런 은혜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다. 자, 맡기는 게 뭐냐? 기도로 말씀드린다. 정확하게 내 마음에 말씀드리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감동 주실 때 해보는 것도 맡기는 거다. 맡겼으면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세 번째는 자유함과 은혜를 누려야 돼요. 이거는 결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맡긴 사람이 누리는 건 자유함과 은혜.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화장실 갔다 온 분과 안 갔다 온 분은 차이 나죠? 얼굴에서. 시원하시잖아요. 그죠? 맡긴 분은요, 시원해. 이 맡기다가 히브리어로 굴려보낸다. 도를 위해서 굴려보낸다. 그러니까 굴려보낸 하나님 앞에. 시원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주에 등, 여기에 어깨에 다 모지 않았습니까? 너무 무거워서. 여기 다 모고, 여기 다 모고, 여기 그냥 머리 다 그냥 아프고. 어려우니까 삶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들이 요단강 중심에 딱 서서 백성들 다 지나갈 때까지 서 있으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그냥 다 같이 지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제사장이 먼저 가고 원래 여리고선 그렇게 돌아서 이렇게 앞에 이제 쭉 가면서 같이 다 돌아서. 근데 여기는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제사장들이 먼저 딱 들어가서 입장 딱 갈라지고 중심에 딱 서서 마지막까지 다 지나갈 때까지 제사장들은 끝까지 남아있다 나중에 올라왔어요. 이렇게. 왜 그랬을까? 제가 그거 읽어드릴게요. 14절부터 읽어보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헌신한 거죠.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기에 우기. 물이 찼기 때문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게 더 기적이고 가까이 가는 게 무서웠을 거라는 거예요.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엄청 헌신이고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믿음이죠. 근데 메고 가다가 이런 생각 안 듭니까? 혹시 안 갈라지면 어떡하지? 전진해야 돼. 전진. 혹시 안 갈라지면 죽는 거 아니에요. 혹시.
저를 들어보시죠. 혹시 그런 일은 없다. 혹시가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모든 유혹의 첫 번째 시험과 유혹과 걱정하는 이거부터 와요. 혹시 이 사람이 나를, 혹시 이 일이 아직 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어. 근데 불현듯 혹시가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그러면은 내가 지금 혹시에 잠식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영혼이 염려와 걱정으로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많이 해도 기도하는데도 걱정 생기죠. 그럴 수도 있어요. 혹시 내가 집에 지금, 전 옛날에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가스불을 내가 보고 왔나 안 보고 왔나, 잠갔나, 제가 확인할 때가 많으니까 잠갔나 안 잠갔나. 안 잠근 느낌이 들면은, 이게 옛날에 가스가 조금 나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큰일 났다. 혹시 하면 못 나가는 거예요. 제장도 혹시가 없었어요. 그냥 죽으면, 좀 강한 말은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면 믿음으로 나가라, 이렇게 된 거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믿은 거죠.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15절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말씀대로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말라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어요.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 갈랐으니까 땅이 이게 말랐을 거 아니에요. 가운데 섰어요. 지금 이게 중요해. 가운데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유가 뭘까? 왜 머물게 있을까? 제사장들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백성들이 지나갈 때 보게 한 거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거예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운데 모신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을 가운데 모셔야 내 걱정할 슬픔이 없어지더라. 그러니까 내가 맡기고 믿음으로 갈 때도 마치 요단강이 갈라지는데 그 가운데 길로 가는 느낌이 딱 든다. 어떤 느낌이든 한번 상상해 보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러진 않으니까 수족관처럼 이렇게 벽으로 딱 써해가지고 직각으로 떨어지진 않았겠죠. 근데 이게 갈라졌으니까 말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조금 전까지는 충만했는데 갈라졌어요. 다시 합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연법칙이니까.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 인생에 다 거기서 그렇게 그 느낌을 받아요. 내가 화해하러 가는 너무 무서워요. 내가 직장을 하나님 주시는데 아무데나 열리면 가겠습니다. 진짜 안 좋은데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 이런 마음 드는 거예요. 다 무서워요, 다. 그러니까 항상 또 환경 보게 되고 또 여기저기 보게 되고 시선을 다 뺏겨요. 시선을 법게 하나님께 맞추게 하신 거예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 생각하면 기쁘세요? 뭐 생각하면? 저는 어릴 때 그러니까 좀 어릴 때 힘들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먹는 거 생각하면 기쁘더라고요. 야, 이번에 끝나고 나면 저 형이랑 뭐 사 먹는데 너무 맛있겠다. 그러면 기쁜 거예요, 그냥. 기쁠 게 없는데. 그리고 또 일주일 보면서 누가 뭐 사준다는데 너무 기쁘다. 교육자가 된 다음에 교육전사한테 교회 밑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있었어요. 야, 오늘 끝나고 나가지고 내가 닭다리 먹을까 아니면 닭 몸통 먹을까? 그게 기쁘더라니까요. 그러나가지고 오늘 어디 갈까? 그게 기쁘더라니까요. 그게 기뻤어요. 근데 기쁨의 방향이 어디로 점점 가냐면 말씀 설교하는 게 좀 그래도 어렵잖아요. 근데 어려워요, 사실. 어려운데 저는 매일 해야 되잖아요. 오늘 3번 합니다. 이제 하게 되면. 근데 이것도 기쁨도 있어요, 이게요. 어려움도 있지만. 그 다음에 말씀 준비뿐만 아니라 뭐 영상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영상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 나름대로 기뻐요. 근데 그거 생각하니까 기쁜 거예요. 내가 오늘 설교하지? 이해가 안 되셔도 괜찮아요. 내가 영상 만들지? 그거 보고 힘을 얻는 분이 있지? 옛날에 먹는 거 기뻤어요. 지금도 먹는 거 기뻐요. 점점 방향성이 하나님께 맞춰지더라니까요. 점점 방향성이. 왜 그럴까요? 시편 37편 4절부터 6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도다.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것과 나에게 기쁨을 주는 요소가 여기 옆에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을 주는 요소들이 나에게 슬픔도 되게 많이 줘요. 반면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거기는 슬픔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시선이 바뀐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점점 맡기시게 할 때 나를 기도하게 만드시고 용기 있게 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이렇게 있으면 좀 기뻐지고 주님을 생각하면 마음에 은혜가 되고 지금 되시는 분은 그냥 아멘 하시면 되고 안 되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도록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 맡겨가지고 은혜 받은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점점 확대하시니까 이렇게 이게 관계를 내가 해봐서 성공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재정, 그 다음에 직장, 그 다음에 나의 인생으로 확장시켜서 그래서 모든 내 인생의 모든 부분을 모든 영역을 하나님 바라온 기쁨 삶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쁘고 우리의 삶이 마음에 은혜가 되고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만드시더라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번 해보세요. 내 마음에 감동이 된 게 있다 그러면은 용기 있게 해보시는 거예요. 성공하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아니 이렇게 또 하시는 거예요. 하다가 분명히 주님 만나게 되고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점점 내 삶을 주님께 진짜 맡길 수 있는 은혜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나에게 은혜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려고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겨진 삶을 살게 하시려고 나를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그 하나님과 한 주간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맡기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짐을 맡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